할렐루야.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로마서 1장 1절을 강의하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까지 분리되지 않은 것은 다 종교생활이죠. 그거는 구원의 삶이 아니죠. 구원받은 삶이 아니죠. 복음에까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만약 목숨을 내놓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산당이 내려와갖고 너 예수 믿지? 예수 부인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신이야. 너 둘 중 하나 선택해. 만약에 김일성이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진다면 여러분은 믿으면 가짜죠.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구원 못 받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은 목을 내는 거야. 목을 내는 거예요. 그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지로부터 친구로부터 완전히 왕따당하고 몰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회골권에서 복음을 깨닫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잃죠. 왕따당하죠. 또 몰래 숨어 살아야 되죠.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유대인인데도 완전히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그 해병 영화 보면 그거 다 나오잖아요. 막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 솔직히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굶주리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저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왕따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왕따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고 정확하게 믿으면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적당히 하지 않고 말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외면당하는 겁니다. 번역도 너무 까다롭게 그렇게 할 필요 없냐.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객성처럼 적당히 일평성을 중요시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지.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단수 찾고 복수 찾고 현재 완료 찾고 미래 완료 찾고 시제 찾고 과거 찾고 현재 찾고 무슨 너무 주어 찾고 목적을 찾고 이것이 수동태다 능동태다 복잡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 복잡하게 안 그래도 다 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엉터리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총을 쏘는 사람이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쏴야지, 정조준에서 쏴야지, 대충 눈 감고 그냥 드륵드륵 가긴다고 적이 맞겠습니까? 그게 안 맞지. 소용없는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또 다른 복음에까지 그렇게 순식간에 이동되어 있다는 것을 경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복음이 뭐냐? 또 다른 복음은 없는데 또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이란 말은 뭐냐면 같은 것이 또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은 것이 또 하나. 다른하고 또 다르고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다른은 질적으로 다른 거고 또 다른은 질적으로 같은데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믿고 지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했는데 어떤 데 갔더니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냐 봤더니 그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예수가 아니라 말은 예수인데 실제로는 엉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복음이고 또 다른 예수예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은 절대로 없는데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거든. 유일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유일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건 가짜, 그건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가서도 예수, 안상홍 집단에 가서도 예수, 이만희 집단에 가서도 예수, 4단계 회계로 말하는 박문수 집단에 가서도 예수, 다 예수 얘기하지. 그 사람들이 마귀 얘기합니까? 다 예수 얘기해요. 여호와증대 가도 예수, 다 예수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예수냐 이거예요. 어떤 예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똑바르게 성경에서 말한 예수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다면 가짜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은 저보고 또 가짜를 하겠죠. 그분들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두고 봅시다.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짜 짝퉁은 아무 소용없어요. 100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짝퉁 가방이 100개 있다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진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짝퉁은 짝퉁이에요. 실제 봅시다.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니, 또 다른 복음이 아니다 그랬죠. 다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몇몇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뚤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뚤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몇몇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 그렇게 갖고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데서 장로에서 말하는 예수 틀렸어. 박아무개가 말하는 예수 틀렸어.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예수 틀렸어. 이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꼬신단 말입니다. 그걸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휴가 안 돼. 그렇게 갖고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갖고는 천년왕국에 못 가. 그렇게 갖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없어.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비뚤어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결론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관이 잘못되면 구원관도 잘못되어버리고 성경관도 잘못되어버리고 진리도 잘못되어버리고 모든 교리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여기 보면 설명해놨죠. 또 다른이라는 것은 뭐냐? 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또 하나의 것이다. 다른은 뭐냐?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또 하나의 것이다. 이걸 구별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진짜 복음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다고 속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진짜 복음이 아닌 짝퉁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진짜 복음, 성경, 진리, 구원, 생명 등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예수도 하나, 구원도 하나, 진리도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하나입니다. 하나. 즉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짓된 이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 진리도 여러 가지, 구원도 여러 가지, 생명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또 하나의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요, 바른 성경도 하나요, 바른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복음에다 그 무엇이든 첨가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학, 전통, 과학, 시대정신, 사람의 생각, 신학이라고 불리우는 거짓된 지식 등등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럼 계획성경 갖고 구원 못 받습니까? 계획성경 갖고도 구원 받을 수 있죠. 복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계획성경을 잘못 인용하면 큰일 나고 잘못 적용하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획성경 쓰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정확한 말씀, 정확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너무나 선명합니다. 개혁성경은 마치 구리로 만든 거울 같으면 킹제임스 성경은 최고의 거울, 요즘 유행하는 최고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흐릿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듯이 선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것은 제가 22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가 22년 번역했나? 그렇죠. 22년 동안 번역하면서 제가 너무나 확신하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데 어떻게든 그 왕도뱀이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왕도뱀을 말하는 겁니다. 이브를 꼬시고 아담을 꼬신 그 왕도뱀, 사탄을 말한 거죠. 그의 음흉함을 통하여 이브를 기만하였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으로부터 부패되지는 않을까 아닙니다. 그 단순함이 뭡니까?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교리, 단순한 진리를 여러 가지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교리와 신학, 잡다한 것들을 동원시켜갖고 사람을 갖다가 부패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그것이 바로 현대 신학이요, 철학이요, 과학이요, 심리학이요, 모든 종교의 탈을 쓴 것입니다. 뭐 도덕 강의, 뭐 도덕군자, 뭐 온갖 이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요, 진리요, 구원이야.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유일한 구원의 구원자야. 이렇게 믿는 그 단순함, 그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만 혼란시켜버린단 말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인간의 학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에게로 오는 자가 우리가 선포한 적이 없는 또 다른 예수님을 선포한다면, 또 다른 예수님, 예수님이 한 분인데 또 다른 예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혹은 만일 여러분이 받은 적이 없는 또 다른 영이나 또 다른 영,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없는 또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또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하고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함께 잘 짐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짐진다는 말은 뭐냐면 같이 멍이를 진다. 같이 동지가 되어본다 이 말이에요. 같이 동지가. 같이 짝짝꿍이 되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이비 집단 2단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죠.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킹음도 이거 뭡니까? 이거 다른 예수, 이거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킹은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띄어쓰기가 잘못했어요. 띄어쓰기, 이거 붙여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다 잘못했어요. 이 한킹은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또 다른이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하고 또 다른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단어가 보세요. 영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언어도 있죠, 언어도. 여기 언어도 있죠. 보세요. 글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 보세요. 은 플러스 아드입니다. 아드는 그냥 다른이고, 은이 이리 딱 붙으면 다른 한계 이 말입니다. 다른. 그래서 은하들은 또 다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철자, 이 A하고 N, 이 두 개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심지어 이런 글자 하나도, 이 단어 하나도 이렇게 중요한데, 만약에 문장이 달라붙는다면, 절이 달라붙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언이 붙고 안 붙고가 이거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찬송가 하나 사오라 그랬는데 이거도 똑같은 찬송가 사오라 했는데 찬송가가 이거도 똑같은 걸 사오면 또 다른 찬송가를 사오는 거고 찬송가 사오라 했더니 다른 찬송가를 사오죠. 이게 그 사이즈라든지 그 출판사라든지 이 모든
뭡니까, 표지라든지 이것이 달라요. 그건 다른 찬송가고, 똑같은 걸 사온 것을 또 다른 찬송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찬송가. 그러나 사이즈가 다르고, 그 여러 가지 그 표지가 다른 것은 또 다른 찬송가죠. 같은 찬송가라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수, 참된 영, 참된 복음은 하나인데, 그것들을 가장한 거짓된 가르침에, 사탄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을 믿다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단 말입니다. 왜 속고 있냐? 자, 에베소 1장 7절 봅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대속이란 말은 죄들의 용서함을 말한 겁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른 것이니, 그분의 피를 통하여, 피가 중요합니다. 응? 피를 통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는 그 전부 싹군들입니다. 그건 전부 가짜들입니다. 삼박자 구원이 어떻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무슨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고, 그거 전부 사기꾼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는 이미 그는 싹군입니다. 싹군. 가짜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솔로몬처럼 삽시다. 그건 도덕강이지,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그 다윗, 요셉, 솔로몬, 그 사건을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 오메라, 나는 시작과 끝마침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저 위대한 인솔자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즉 영전하는 계약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데리고 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을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컴마죠. 컴마. 이 컴마가 어디로 걸리냐면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 걸린 겁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해놓고 콤마 찍죠.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어떤 예수님이냐? 영전하는 계약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로부터 다시 데리고 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평화의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예수님이 그건 평화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아왔다 그랬죠. 지난번에 낳아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왔죠. 낳아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이 지구로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럼 아버지를 왜 아들이라 그러냐? 아버지가 아버지로 오면 볼 수가 없다니까요. 임금의 모습으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임금이 어떻게 시장통에 나타납니까? 어떻게 임금이 거지들이 사는 소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임금이 거지 세계 가려면 거지의 모습으로 가야 돼. 임금이 시장통에 가려면 시장의 모습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올라오면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야죠. 그것을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 그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라 표현하지 않아요. 아버지라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임금이 팽민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니까. 그러나 그 존재, 그 신분 자체는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꿔지는, 겉모습이. 신분은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여호와쟁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마지에 불과하고 피조물의 마지에 불과하다 했는데 그 성경에서 그 마지라는 말의 개념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아버지가 큰 아들을 낳고 작은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들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썼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인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또 비약을 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 다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 예수님을 계약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데려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가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계약이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다 강의했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고 글로, 문서로 약속한 겁니다. 문서.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 계약서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성경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계약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불법이죠.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벌을 받아야 되죠. 계약서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 조건이단 말입니다. 그게 계약서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언약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갖가지 선한 일 안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 때 자신의 시야 안에서 매우 유쾌하는 저것을 여러분 안에서 일하여 오시면서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유쾌함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죠. 유쾌함. 그렇게 자신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매우 유쾌하는 저것을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신 예수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지만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하나님 가까이 선한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죠. 우리 여러분 여기 우리란 말은 뭐냐 교회 안에서 일한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다. 왜? 예수 없는 어떤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되거든.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그리고 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부터는 창세기 2장 27절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하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